솔로몬의 치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적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그 나라가 평안하였다 하는 것을 시대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한 하나를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체제를 정비하게 되죠. 근데 체제를 정비할 때에 오늘 말씀에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사관이 나오고 그리고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군대 사령관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 이것을 기록을 할 때는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면 군대 사령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관들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도 무신의 시대가 있고 문신의 시대가 있는 것처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져 있을 때에는 무신들을 굳이 앞에 내세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전쟁이나 어떤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무신들을 앞에 내세워야 되는 거죠. 솔로몬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그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였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지방 관장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2행정구역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쭉 기록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주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지혜롭게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세력과 신세력들을 잘 조화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을 기용을 하고 그들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런 이야기가 6명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6명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사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사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벳아비나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 이야기는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마디로 지방의 관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솔로몬의 사위였기 때문에 지방의 관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소위 지금 말로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솔로몬의 딸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지방 관장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솔로몬이 사람을 세울 때에 사람을 그냥 막 세운 게 아니고 자기의 편이라고 해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솔로몬은 구세력과 신세력 새로운 사람들을 조화롭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을 기용할 줄 아는 그러한 정책을 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세웠었던 이런 나라의 행정체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1절부터 쭉 19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20절부터 지금 28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한마디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27절 말씀에는 각 지방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22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이 하루 먹는 음식을 학자들은 이 정도의 양이면 얼마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14,000명에서 15,000명이 먹는 식량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밑에서 그렇게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하루에 14,000명이나 15,000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의 먹을 식량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견고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국력이 약해질 때가 문제죠.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들여오는 무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솔로몬도 돈을 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안정하게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일이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세금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냐? 한번 늘어난 사람들을 줄이는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을 막 늘리는 일들이 나라가 괜찮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그냥 엄청나게 늘려놓고 문제는 뭡니까? 나라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솔로몬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의 땅을 팔아먹게 되고 마침내는 솔로몬이 나라를 그만두었을 때는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줄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무역도 많이 행했는데 26절 말씀에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여 마병이 12,000명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병거와 마병들을 늘리고, 그런데 이건 다 수입품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 수입을 해오는 수입품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그 이후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지혜롭게 모든 잠언들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여기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 이렇게 음악을 하는 일, 시를 짓는 일, 이러한 일에도 탁월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왜 지금 4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솔로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바로 여기 지금 4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는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지혜가 솔로몬에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지혜. 이 함께 일하는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혼자 하면 영웅이 되지만 함께 하면 신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나 혼자 잘하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함께 하면 신화를 만들어내죠. 솔로몬이 초기 사역에 만들어냈었던 것은 솔로몬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부터 온다는 거죠.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함께 일할 줄 아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 따뜻하지 않지만 둘이 있으면 따뜻하고, 홀로 있으면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둘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그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이 인재들을 잘 등용해서 함께 일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에 많은 나라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32개국의 사람들을 15살에서부터 65세까지 사람들을 1000명씩, 한 나라에 1000명씩을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씩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한국이 32개국 가운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한국이 일을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인데 한국이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왜 한국이 일은 많이 하는데 일의 능률이 떨어질까? 그 조사에 의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은 함께 일하는 법을 모른다. 그거였어요. 혼자는 잘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법을 잘 몰라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지체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 깜짝 놀란 것이 캐나다에 중국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경험이 있어요. 왜 가게들이 문을 이렇게 닫았냐? 그리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중국 사람들은 가게에 문을 한 군데가 개업을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 가게가 문을 다 닫는데. 왜냐? 그리고 그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집을 알려주고 그 집을 홍보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게에 누가 개업을 하면 이쪽에서 세일하고 저쪽에서 세일하고 완전 세일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께 일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일하는 법을 잘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서 예외는 없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에덴이란 말 자체가 행복인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누가 주느냐? 이 행복을 줄 때에 평화라고 하는 말, 우리가 평이 무슨 말입니까?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이 이 중국말로 보면, 화는 어떤 겁니까? 쌀을 입에다 골고루 나누어 줘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그 입에 공평하게 먹여주면 평화가 옵니다. 솔로몬의 시대 초기에 이게 잘 된 거죠. 솔로몬의 시대에.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가 점점 사람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0절에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또 2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왕이 다스림을, 그가 다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자기만의 평화가 아니라 그들의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들이 평안을 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성지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인성지수가 높아져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입에다 채워주는 것만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입에다 물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빈곤한 나라냐? 그래서 이 나라가 불만이 그렇게 많으냐?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입니다. 누구는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아파트는 50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아파트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 사람 아파트는 25억이고, 똑같은 아파트인데 누구는 2억 5천이고, 아니 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누구는 50억 하는데 누구는 2억 5천밖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감성지수라고 하는 거, 이 감성지수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성지수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가, 감성지수는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그냥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걸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감정 조절의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감성 지수의 첫 번째라는 거야. 감성 지수의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잘 볼 줄 알고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네가 그러니까 어쩌겠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감정지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함께 갈 수 있는 힘, 이게 뭐냐면 그게 감성지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은 공평의 문제보다도 이 감성지수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성지수의 능력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늘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파스칼의 말처럼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분은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채울하는 분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못 본 채 하는 그런 분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성경 말씀 보니까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 총명, 넓은 마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까? 결국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는 리더십에 의한 거다. 평화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잘 다스려갈 때에 평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는 평화인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나만을 위한 그러한 평화인가? 나만을 위한 그러한 부가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인,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위한 지혜이고 평화이고 부고 영광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되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누려지는 평화가 되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라는 점점 솔로몬에게 집중되어진 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끝까지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함께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도 또 직장도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들을 함께 잘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함께 세워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만 아니라 외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예와 영광도 주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80일 새벽 기도회를 또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말씀 속에서 잘 준비되고 또 잘 이루어져서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고 건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천번제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